교재 71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구류되고서 2년의 세월이 흘러 벨릭스 대신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그를 죽일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의사를 물었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는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예방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이때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죄인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상소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소할 이유를 찾고자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24장에는 그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이 왔는데 그 신임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바울의 만나는 장면이 12절까지 나오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뭔가 재판을 해서 처벌을 받든지 석방이 되려면 베드로가 바울이 뭘 요구했냐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나를 재판해서 심판 여부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수긍하겠다. 자, 그러면 이 총독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이 죄수 바울을 압송해서 보내기 전에 조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황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재판을 받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죄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참고 자료를 가지고 그 송사를 가져야 황제가 재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임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을 변호하는 바울 입장,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의 입장, 이 입장을 함께 들어서 조서를 꾸며야 황제에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그 지역에 원래 다스리던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국가 원수가 오면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제 예의로 방문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듯이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총독을 인사하러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잘 됐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이왕 온 김에 이 재판석에 함께 앉아서 이 송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내일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입장을 쭉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쭉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 그것이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주신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일에 성실한 사람.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자, 그러면 총독이 주둔하는 주둔지는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3일 만에 하는 단어입니다. 주둔지에 총독으로 왔으면 주둔지 정비할 일도 많고 할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도시에 가서 총독으로 해야 될 일부터 챙기겠다.
3일 만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날 보십시오.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급한 일을 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자마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다음 날 바울을 불러서 재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제 읽었던 우리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2년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바울을 불렀지요. 왜 불렀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돈 받으려고. 내가 너를 2년간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한 번씩 불러다가 지친 바울이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달라, 석방시켜달라, 이 말을 들으려고 어제 본문 말씀해 보면 26절에 나오죠. 죄가 없는데 뒷돈 챙기려고 했던 게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같은 총독인데 분위기가 다르죠. 열심히 자기 일에 성실한 총독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를 베스도로 바꾼 것은 로마 황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아멘. 아그리빠 왕한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베스도 총독은 나름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총독으로 자기 역할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당시 바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적게 잡으면 6,000명, 많게 잡으면 3만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사울 한 사람을 딱 들어서 바울로 만드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성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엄청나게 수천 수만 명의 바리새인 중에서 다들 그냥 대충대충 하고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 죄를 짓는데 바울이 사울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실이 그 누구보다도 출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난 것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 헌신하는 사람. 그 헌신의 방향이 왜곡되었을 때 방향만 전환시켜서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거는 바울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을 임명한 것도 그런 맥락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신 직분에 충실한 분 되시기를, 성실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늘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각자는 성실한 성도가 되고 우리 신일교회는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교회. 아까 우리 읽은 16절 말씀, 이 참 베스도가 훌륭한 점입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이사랴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합니까? 바울을 죽여야 한다. 바울은 죄가 많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총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서 임기를 잘 마치려면 누구하고 제일 친해져야 됩니까?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2명의 전체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총독이 잘 지내면 임기 내가 평안할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 총독이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리 총독이 힘이 있어도 유대인들 대표가 등을 돌리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2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뭘 요구합니까? 바울은 나쁜 사람이니까 처벌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베스도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총독으로서의 소신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저 사람들 첫 요구인데 잘 들어주면 내 임기 동안 협조할 텐데, 이런 정치적인 견해와 총독으로서의 소신이 부딪혔습니다. 물론 베스도가 완벽하지 않지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걸 재판관이 내가 듣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재판의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딱 이렇게 하고 26장 가면 바울의 변호를 듣게 됩니다. 나름대로 베스도가 공명정대하고 원칙을 가지고 지금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독도 그럴진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게 행정장정을 좀 고쳐달라. 그래서 당회 안에 행정장정을 이렇게 새롭게 할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필요한 규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규정이 필요합니다. 장학금을 어느 분이 교회에 헌금했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집행하면 자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다 투명한 규정이 있어야 장학금을 주고 우리 교회 아이들, 지역 아이들 주는 게 원칙에 맞지 않겠습니까? 또 필요한 게 선교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파라과이 김성광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마무리하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후임 선교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낼 것인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도울 것인가? 그런 규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직원들 복무 규정입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년간은 일을 하게 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어떤 기준으로 다시 그분들이 일을 하게 할 것인지 다른 분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 나름대로 복무 운영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에 맞게 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또 다른 분들도 의심 없이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있는 행정장정 중에서 헌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대폭 빼야 하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부분은 또 놔둘 건 놔둬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고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용인에 공인묘지 500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 규정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돈은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번호는 어떻게 하고 거기는 우리 교인들만 묻힐 수 있는지 교인의 배우자도 가능한지 아니면 아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어떻게 할지 그런 시행 규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모든 일을 믿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은 당의 장로님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마련되면 여러분들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하고 해서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 일이 어떻게 되나 좀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이 16절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바울의 재판을 한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도 모든 일에 그런 원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대로 하는데도, 원칙을 세워서 하는데도 이런저런 자꾸 왜곡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받아보다 보면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중직자들이 많으시지요. 제가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걸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평생 외우셔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힘들다고 마음대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와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신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주신 직분에 성실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늘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늘 체험하게 하소서.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바울을 잡아들였는데 신문을 해보니까 내일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핵심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믿는 게 문제라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일 본문에도 보겠지만 9장, 22장, 26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 간증하는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해서 살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 이렇게 말을 늘 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이번 주에 많이 떠났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오늘 홍천기도원에 올라가는데요. 어제 기도원까지 가는데 3시간 반 목사님 한 분이 갔다 오는데 걸렸습니다. 저도 오늘 각오하고 홍천을 가려고 하는데요. 휴가 지금 최고 피크 시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휴가 갈 때 짐을 엄청나게 많이 안 싸가지요. 요 앞에 휴가 갈 때 싸는 짐, 미국 여행 갈 때 싸는 짐, 그 다음에 옆 동네 마실 갈 때 싸는 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살 집은 저 영원한 부활해서 살아간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신앙을 모르는 사람, 부활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돈을 모으려고, 벨릭스처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명예를 가지려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은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 저 영원한 부활에서 천국에 살 수 있는데 저기 가서 살 게 필요한데 왜 나그네 길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그네 길은 그냥 마실 가듯이 그냥 며칠 살다 올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향이라면 이 나그네 삶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기쁨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언제나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주장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부활 신앙으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